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좌우명과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선상에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청탁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막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그 자리를 너희들이 선수를 쳐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싸움판이 됐어요. 누가 크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세상을, 영광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막 다 드러나서, 그럴 때 막 씩씩거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자, 당신 인생의 전체 삶을 요약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또 하나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우리 상고한 대로 세상 왕들은 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막 부리고, 이게 세상 왕들의 특징이.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디아코니아,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식당 옆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시중 드는 웨이터 그런 것이 이 디아코니아의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그 식당의 오너 되는 회장님이 친히 아침마를 들고 와서 상 밑에서 막 식당도 닦고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죠? 회장이 직접 자기가 시중을 드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세리와 장기들과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날 밤에는 예수님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죽음을, 내일이면 이제 죽는 날, 탁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종도하지 않은 이방인의 노예들이나 하는 아주 비천한 일을 몸소 제자들을 시키셨어. 당신의 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절정의 끝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의 절정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래서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한 다음에 자기의 소로 삼아 그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다 노예였고 포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마귀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될 길이, 풀려날 길이 전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은으로 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엄청난 디아코니아 섬김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대속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의미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직접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디아코니아의 섬김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김의 종으로 오셨듯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우리를 파송하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로 막 이런 데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동네로 우리를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주님의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다 파송을 받은 자들이,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요, 직장인은 회사에 파송된 선교사요,
학생은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디아코니아를 하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섬겨 디아코니아를 해서 살릴 수 있을까?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성소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막 섬길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서 천년도로 막 역병이 막 일어났을 때 막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도 막 이 천연도가 막 창궐하니까 다 버리고 막 다 떠났어요. 의사들도 다 도망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병자들을 막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닦아주고 돌보고 그래서 또 전염병에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까? 그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었어.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막 섬길 때, 디아코니아를 할 때 그 많은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목숨을 건 디아코니아,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로마를 결국은 정복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들을 보면 이 디아코니아 정신이, 섬김의 정신이 아주 그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세속화되면서 이 놀라운 기독교의 DNA인 이 디아코니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엄청난, 정말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각자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디아코니아 정신은 여러분
지체, 몸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디아코니아로 섬기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입은 입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다, 그래서 몸이 온전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디아코니라는 것은 내 심장이 맨날 펑펑펑 뛰다가 나 피곤해 그만할래, 내가 지금 63년이나 뛰었어 이제 피곤해 그만할래,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위치해서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면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길 때도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때도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정신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주의 영광을 들어 나타내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